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 1서의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 세계관을 이루는 바탕에 그리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육체 자체를 악으로 생각했고요. 그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젖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찌 이 악한 감옥과도 같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취한다고 하는 것, 찐 육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해괴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했죠. 가혈론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몸은 진짜 실체가 아니고 가상의 실체가 나타난 것 뿐이라는 썰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은 진짜 사람 육체가 아니야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는 이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단호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 대속을 이뤘다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부활도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 일을 끝냈으니까 그 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부활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한 그 몸. 물론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합당한 몸이지만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진 그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영원히 그 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이 고백하는 바는 뭡니까?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변조시킨 이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5절이 말하는 답은 왜 그들이 그 복음을 회개하게 바꾼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를 얼른 보면 우리 말을 듣냐 안 듣냐 그것만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요한 사도가 전하였고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본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셨다는 그 복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도리의 수용 여부, 그것을 수용하는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가른다는 말입니다. 자, 교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근합니까? 뭔가 딱딱하고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리라는 말, 또 신학이라는 말은 약간은 좀 멀리, 그리고 뭔가 딱딱하고 거리가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일은 아니에요. 교리라는 게요, 신학이라는 게요, 뭔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방금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거기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회의들을 거쳤고 그래 왔는데요. 교리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의 그 요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핵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리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학적인 체계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8절까지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요. 앞에 말한 교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도덕적인 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는데 기분 나쁘게 느끼는 사람은 있나요? 아마 그 자체를 기분 나쁘게 느낄 사람은 없을 건데요. 자,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앞뒤를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면 뜻이 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자, 뒤집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건 사랑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사랑을 모를 수가 없어. 하나님께 속했다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다시 보시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어찌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교리로만 붙들면, 그리고 교리로만 말한다면 그건 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심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심,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규정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그 인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요, 그 옆에 우리를 놔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뒤에 우리도 사랑이야, 나도 사랑이야.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도 사랑이야, 당연히 나도 사랑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쓰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맞아, 우리도 사랑이지, 나도 사랑이지,
이렇게 그 옆에 써 넣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니까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난 어떻습니까? 어쩌다 그래도 흐린 날이 있을 뿐이지,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맑고 깊은 샘물처럼 항상 솟아나지, 내 안에서. 그러신 분 계시나요? 어쩌다 그냥 좀 흐린 날이 있을 뿐이지,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깊은 샘물처럼 항상 솟아나오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런 분 계세요? 뭐가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배기 싫은 사람 많아요. 물론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으로 남아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주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정말 감동적인 눈물겨운 사랑의 스토리들이 인간 사회에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특히 K-드라마들 보면 얼마나 그냥 눈물 쏙 빼게 그런 사랑들을 그려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랑은 불완전하고요, 얼마나 제약이 많고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갖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은혜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7절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힘과 의지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의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사실 사랑을 등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심장에서 그 사랑이 팍 늘 그냥 쿵쾅쿵쾅 박동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삼포에서 5포, 7포도 가는데 3포라고 했을 때요, 무엇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예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하고 사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3포를 말했습니다. 제 집을 봐보니까 제 아내가 5남매거든요. 각 집에 2명씩 있어요. 10명이죠. 다 30이 넘었어요. 제일 아래가 아마 32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셋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7은 아직 미혼이에요. 10명 중에서 2-3 살이 다 넘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애들은 우리 한결이보다도 더 나이가 훨씬 많아요. 40이 다 됐어요. 근데 그냥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들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누구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책임질 수 있겠냐. 결혼 안 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여건이 되면 만날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런 말을 대놓고 해요. 이성에 대한 사랑은 본성적으로 끌리게 돼 있고 필요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랑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사랑 안 하고 사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 사랑마저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가슴이 사랑에 푹 젖은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영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었을 때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그냥 봄눈처럼 녹는 것을 경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미워했던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만 했던 누군가, 정말 용서가 안 됐던 그 누구를 마음에서 용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미한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에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고 매일 이어지는 일상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변에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시나요? 아주 적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나는 우리도 사랑이야, 나도 사랑이야 라고 규정하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 내 능력이나 어떤 내 성취, 내 도덕성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 탁월함 때문에 되었다면 우리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되고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크게 목소리 내서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게 마땅합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죠.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뭔가를 잘해서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우리였어요? 저주 아래 있고 죄에 억눌리고 죄에게 져서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가 그냥 세상에 나타난 바 짠 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타남이 아니었죠. 어떤 나타남이었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속죄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10절이 선포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렀고 대적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인생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당신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어떤 사랑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이 말에 가장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사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계명이거든요. 늘 경계하는데요. 이 말씀도 율법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마음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니 말씀이요, 끊임없이 서로를 아주 열심히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뭔 사랑이 이래? 교회가 왜 그래? 쟤는 또 왜 그래? 교회 오래 다녔다며, 뭐 교회 뭐라며, 무슨 직분 가졌다며, 자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왜 그러냐고, 쟤는 왜 저러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자라며, 목녀라며 왜 그래? 제 자신을 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의 이 새 계명의 교훈이 율법의 계명처럼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건 그게 아니지, 뭔 그러면서 사랑을 말해, 이런 말이, 이런 그 정죄의 판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율법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요, 나도 모르게 아주 번뜩이는 정죄의 심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먼저 나를 봐야 합니다.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도 내가 받은 사랑은 요 뒤쪽 뒤에 놔두고, 율법으로 사랑하면 네 이래야지, 너든 저래야지, 왜 이렇게 안 해? 이 율법이 항상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에 젖어야 돼요. 허물진 나, 죄와 어둠 속에서 사망에 내동댕이 쳐질 나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말입니다. 받은 사랑이 먼저잖아요. 받은 사랑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요, 사실 온통 받은 사랑이에요. 아닙니까?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요, 온통 받은 사랑이에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온통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인데요, 하나님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은 것, 물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부모님께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뭔가 많이 드리고 충분히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은서, 예서, 지유, 또 누가 있나요? 저 뒤에 소희, 우리 정익이도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를 먼저 사랑했나요? 어때요? 먼저 사랑한 게 얼마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가 낳아서 온통 사랑으로 발라놓은 작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온통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고백해보죠.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이 받은을 좀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쉽게 이런 식으로 흐른다니까. 넌 왜 사랑 안 해? 왜 네 사랑은 고작 그 모양이야? 쟨 또 왜 저 모양이고?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집요하게 끌어올리는 생각이에요. 죄의 옛사람이,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생각이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실 텐데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결핍의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 내면에 깔린 게 뭐냐면요, 난 제대로 못 받았어 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난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사회에서도 내가 받은 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 하는 그 피해의식이 다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급한 거예요. 무엇이요? 사랑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떤 받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그 느낌이 그 영혼 안에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받은 사랑에 둘려서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내가 온통 받은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평생 그 삐딱한 심정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이 들어서도요, 죽을 때가 다 돼서도 그 삐딱함이 안 고쳐져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쌓아놓고도 그 삐딱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덜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은 것들이란 말이죠. 받은 사랑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가 아들을 주셨고 아들 안에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다져야 돼요.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온통 받은 사랑뿐이고 어쩌면 내가 바로 그 사랑에 잠겨 있고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온통 받은 사랑뿐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있는데요. 거기를 나로 바꿔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로 바꿔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자기 이름 넣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민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용민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용민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용민을 사랑하사 용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새겨주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시고요, 또한 그 사랑을 반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뿐입니다. 사람에게도 온통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못 받은 것, 적게 받은 것, 없는 것, 그것에 연연하며 어리석은 삶의 행태들을 나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좇는 우리의 영혼에 한없이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받은 사랑의 감사함과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의 길,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길 변함없이 따라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 주님 사랑 더욱 풍성히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